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중세교회는 중세교회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근대교회는 근대교회대로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창기는 언제나 어려움도 많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불시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들에게 300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300년간 10대 황제들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유리하며 도망가며 멀리 피해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쓰여진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핍박, 환난, 고난, 또 동시에 기근, 죽음, 배고프다는 서름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참 중국 같은 저 큰 나라는 흉년 들면 몇백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초급 모피한다고 그야말로 참 먹을 거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는 그런 기막힌 것이 근대사회도 있었다면 예전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중세교회에 와서는 중세시대는 암흑기가 되다가 보니까 참 어려움이 또 어려움, 그 시대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패스트가 와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3분의 1이 병으로 패스트로 죽는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하던 그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대사에 와서도 참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잘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 성장했지만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디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불시험이 있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받기까지는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을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깎으시고 두들기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많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기름을 떼거나 나무를 떼면 다 타고 연소하는 거 있죠. 재만 남는 거, 연소되는 거,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환하게 불이 피어지려면 타는 나무가 있어야 되거나 기름이 소요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연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불시험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불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불시험에 오는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요, 인식과 자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불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너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라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를 타고 멀리까지 높이 날고, 또 다른 이제 새 중에는
가장 높이 날면서 강한 조류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면서 하기 위해서는요, 절벽에 집을 짓다가 보니까 낙하 떨어지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새끼들 때.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부모가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가지고 막 살아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맹수가 되는 거, 맹금류가 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바위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 결국은 가장 높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날짐승 중에는 최고의 맹금류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오는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참여하는 것,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함의 기쁨과 하나는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함의 기쁨, 그리고 마음껏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함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제사함과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참 재밌는 거 하잖아요. 가끔 보면. 저는 뭐 가끔 보는 것 중에 이만갑, 북한 저 이야기 뭐 이만갑은 그거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한 번씩 TV에 보면 어느 날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북한같이 저런 억압된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가 보니까 아마 김일성 대학 나온 아마 의사하고 아마 대위가 되어서 부대에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의관으로 갔고, 여자분은 전화 교환수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둘이가 서로 연애가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DMZ 이거 이 무서운 2만 볼트 고압선 전류가 흘러가고 곳곳에 지뢰밭인데 그거를 여자분이 지체가 못 따라오니까 가죽 혁대를 손에 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개죽음 당한다. 가자. 끝까지 칼을 하나씩 들고 만일에 발각되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니까 죽기로 한다. 그리고 그 가는데 그냥 참 사랑이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고압선 2만 볼트 흘러가는 그거를 뚫고, 근데 그런 가운데도 여자분이 이제 오다가 너무 체력이 아무래도 딸리니까요. DMZ에서는 사람이 안 없고 짐승만 사니까 지금 군사분계선 휴전선 안에는 온갖 지금 세계의 보고라 할 만큼 지금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군인만 수색조만 잠깐씩 들어갔다 오니까 엄청난 지금 보하가 자연 지금 보존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잠복이 많으니까 건너기 힘든데 이제 넘어오다가 여자분이 너무 힘드니까 못 간다. 도저히 못 가요. 그러니까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해서 그 자기 끈으로 끌다시피 해가지고 오는데, 만일에 한 사람이 그냥 지뢰를 밟아가 죽더라도 당신만이라도 끝까지 나만의 자유를 찾으러 가라. 그러면서 둘이가 그 끝까지 오는데 여자분이 아무래도 지치고 힘드니까 나 두고 가라고.
근데 그 순간에 여자분은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한숨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한다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참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만 죽음보다 강한 게 잠인 같아요. 죽고 사는 순간에도 잠 오는 거는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잘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면 개죽음 당한다. 끝까지 오라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다행히 그 많은 지뢰는 안 밟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사랑이란 게 참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가 이제 부부가 됐는데 나이가 10살 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참 예쁘고 남자분은 아주 듬직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이야기는 이제 보니까 집이 무산인데, 무산은 환경북도 위쪽이잖아요. 무산인데 북한은 계급사회다 보니까 남자 집안은 최고의 집안에 해당하는 그래도 좀 좋은 집안이고, 여자 집안은 아주 낮은 집안이니까 둘이 결혼해버리면 남자가 완전히 엉망돼 본대요. 그래서 남자 집에서 반대하고, 여자 집에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까짓거 그 집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냐, 하지 마라 이래가 둘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남자 집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평양에 오늘 이야기하면 경찰청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남자 집안은 괜찮으니까 평양에 와 있는데, 그렇게 띄워놓으니까 더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세상에 북한은 참 함경북도에서 평양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하니까 열흘 걸린다 하더라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 열흘 걸린다. 열흘 가다가 서고 가다가 전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흘 열차에 시달리고 오면 여자가 희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여튼 사랑하니까 그래가 둘이 결국은 탈북했는데 편지를 써놓고 가놓으니까 탈북했는가 알면 그 집안이 다 이제 멸족당하거나 수용소 가야 되니까 탈북했다는 이제 편지 보고 남자 아버지가 그쪽에 있는 좀 괜찮은 집안이니까 잘못하면 다 완전히 멸족될 판이니까 식구 다 데리고 탈북해버렸어 같이. 여자 집에도 어차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 탈북해가 수용소에서 다 만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수용소는 그렇게 반가워가 막 아이고 하다가 나만 오가 또 싸우더라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웃다가 혼자서 참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때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고난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오면 시편의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반대로요, 내가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시편은 왜 이런 게 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통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내가 인도하는 거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15절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중에 살인, 도덕질, 악행,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살인 있을 수 없는 거고, 실정법, 현행법으로도 안 되고,
도적질,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고 되지 않고 악한 행동, 악행 하지 말라. 그거 해가지고 고난받는 건 스스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뭐 그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찾아봤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프랑스 오기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조각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게 높이가 186cm더라고요. 그러니까 186cm니까 당시에 사람 키치고는 굉장히 큰 키죠. 이렇게 고아가지고 쫙 생각하는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각도로 만들어졌냐, 오늘 책을 읽다가 처음 봤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나왔냐면요, 그게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누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나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 1880년 작품인데 여러 곳 고아가지고 누가 지옥까지, 내 아는 사람이 누가 지옥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원래 그 작품에 그거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누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래,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작품은 누가 지옥 가느냐, 지옥 문 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불시험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인식하고 자세를 분명히 잡고 너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악행이나 살인, 도적질이나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는 거고, 진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 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시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쓸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쓸 자리가 있을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삶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잃어버렸나 하면요, 본래의 믿음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한쪽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담임 목사 여러분을 위해 진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을 위해 진짜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섰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급도 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100번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담임한다는 게 참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으셔야만 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축복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처음 시작했던 1987년도 신학교 돌아설 때와 지금 29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론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며 내가 평생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버렸냐 하면 세속화로 갔어요.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자체를 자기 소위 옳은 것으로 판단해가 행동을 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이제 목회자로서의 정년된 시간이 다 끝나면 다음 내 뒤에 누군가가 이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후배에게 잘하도록 정말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후배는 담임 목사였던 이 선배였던 이 목사님에게 선배로서의 깍듯이 존경함과 전통의 좋은 집안과 같은 교회를 이룬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일수록 전통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바른 성도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세속화 물결이 너무 많이 돌아가 이제 테러가 없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너무 그 안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거하고 다 섞어 바꾸어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양상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불순종하는 자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만일에 하나님 앞에 겨우 구원받고 한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나 죄인들이 설 자리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디 있겠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불경건, 불순종, 지옥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 자리를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순교,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배교,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순교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함, 예? 일생 동안 그거를 흩어져 있으면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흩어져 있었던 것이 세계 선교의 놀라운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가니까, 바울이 가니까 이미 형제들이 있었고 소아시아에도 있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에 우리 민족만큼 독특한 민족이 없다 그래요. 오늘 정치라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만큼 정당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은 없는데, 또 세계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란 DNA 속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한국적인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다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참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최고의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몰려 있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러는 어딜 가느냐 하면 다 외국 가요. 이상 안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되면? 근데 미국 가가 학위 받거나 뭐 해외 가가 학위 받아야 인정을 하는 이상한 나라라니까 이게. 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는 여기 10대 교회가 다 있다니까. 여기 순복음교부터 시작해가 장로교 제일 큰 거, 감리교 제일 큰 거, 성결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는 다 여기 있다니까, 10대 교회가. 그런데도 박사는 미국 가가 받아야 이게 진짜 박사나 유럽에 가가 박사에 받는 건데, 제가 보니까요, 한국 박사 받기가 더 힘들어요. 물론 뭐 외국 박사도 받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민족 속에는 굉장히 4대 사상적인 게 꽉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의 한국이라는 DNA 세계 속에는 외국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또 하나의 DNA가 있는 거예요. 뭐냐?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300년 해가 이랬던 걸 여러분 30년 만에 다 따라갔어요. 잘 살아보자. 낮밤도 없고 죽기 살기.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 현장에 가 있어서 살아보니까요, 그 당시 쿠웨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미스터리 뭐냐 하니까, 너는 언제 자네요? 여러분 일부 3교대 해가 한 번도 안 쉬고 막 집 짓는 거, 3교대 해가 돌아가고 사막에서 일하는 거 보고, 거기다 국기 강화식 하는데 막 전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마다 막 분열 열병 하는 거 보고, 이거 다 군대가 왔다 이래 됐다. 걔들 군인들보다 예비군이 우리가 훨씬 잘하니까요. 결혼했지요. 뭐 할 거 다 배워가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남자들, 그때는 여러분 해외 근로자들이 국기 강화식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나도 참석했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알잖아요. 고개만 딱 갖다 걸을 거예요. 다 안다고 이거. 그러니까 막 압축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라는 300년 만에 이룰 걸 30년 만에 확 경제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러다가 보니까 자유가 없는 독재 강압 정치였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자유로운 나라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해가 오히려 이게 지금
자유가 아니고 방해될 정도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여자분들하고 악수도 못해요. 제가 안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손댔다면 성추행이니 뭐 이상한 소리들 큰일 난다니까. 이거 애들 귀엽다고 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뭣도 모르고 여자분들 어깨에 만지고 뭐.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예요. 예전에 그러다 애들 귀엽다고 큰일 나요. 막 싫어하는데 뺨 억지로 뽀뽀했다. 난리 난 그 엄마가 고소하면 여러분 당장 지금 난리 난다니까.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바뀐지 모른다니까요. 바보같이 모른다니까 본인이. 30년 만에 단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빨리 잘 사는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 엉망진창 돼버렸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국민만 가지고 있는 DNA예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인구에 여러분 전 세계에 K-팝이나 하는 거, 우리나라 예전에 월드컵 할 때 2002년도 막 길거리 응원하는 거로 전 세계에 방영된데 왜 많이 방영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경기장에도 간 게 아닌데 여러분 TV 앞에 모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하니까 이 족속이 어떻게 된 건가 해가 쳐다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우리 핏줄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몇 명만 모이면요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요 몇 명만 모이면요 동창회 아니면요 향후에 아니면요 무슨 향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몸 깨는 거 몇 가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가 이 끼리 집단이 너무 강하다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삶으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은혜가 쓰임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경건에서 최고로 하며 오늘 마지막 19절, 자 오늘 19절 다 같이 오늘 19절 이 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할머니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하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빨간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펄짝대는 거 그걸 찍어가지고 이 족속이 이런 족속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